이 시간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2절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료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말씀 26절까지 받도록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백화점에 입사한 두 사람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둘은 커다란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어떤 포부를 펼칠 계획을 가지고 백화점에 입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사해서 처음 배정받은 일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내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의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자기들이 적어도 경영학을 전공했고 또 엄청나게 센 그 경쟁을 뚫고 어렵게 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고작 배정받은 것이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을 안내하는 그 역할을 배정받았으니까 너무 실망이 컸죠. 결국에는 한 젊은이는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사람의 젊은이는 물론 그도 실망은 컸지만 이것은 고객들의 구매 심리를 이해하는 기회로 만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듣고 나름대로 고객들을 분석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그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됐고 그 부서의 책임자가 되고 급기야 최고 경영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J.C. 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다 보잘것없는 그런 일을 배정받았을 때에 실망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주어진 일에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또 최고의 위치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화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잘 알고 있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 문화의 비유에 대한 말씀은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 19장에는 이제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달란트와 문화, 이것은 둘 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됐던 화폐의 단위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 화폐라고 하는 것이 요즘처럼 어떤 그 종이라든지 동전이라든지 이런 의미보다는 주로 물론 동전이었지만 실제로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거, 그것을 이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사용하던 이 화폐의 단위인데 달란트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화이고요. 이 문화는 이제 은화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참 놀라워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의 가치와 문화의 가치는 60분의 1, 즉 1달란트가 60문화였단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1문화는 달란트의 60분의 1에 해당되는, 달란트보다는 훨씬 적었죠. 요즘 금값이 말 그대로 금값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1달란트가 얼마나 되나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현재 시세로 대략 한 50만 원 후반대, 60만 원대 되는데 이 1달란트가 얼마에 해당되는가 봤더니요, 무려 45원에 해당됩니다. 45원, 1달란트 금값으로. 그럼 이제 1문화는 60분의 1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7천만 원 이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돈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에 앞서서 이 열문화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될 때에 그 종들 10명을 불러가지고 각각 한 문화씩 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뒤에 그 귀인이 왕이 돼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종들은 주인에게 나왔고요. 한 사람씩 자기가 장사해서 얼마를 남겼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하고 주인에게 내놓는 사람도 있었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는 종도 있었습니다. 주인은 흡족해하면서 그 종들을 칭찬을 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하고 칭찬하면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다스려라,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쌓아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당신이 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칭찬은커녕 악한 종이다 라고 책망하면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깨닫는 것은 성도는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종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문화비유에서 나오는 그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유컨대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그 귀인이 이 왕권을 받으려고 타국에 갔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그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에 어떤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로마 황제에게 가서 로마 황제로부터 왕의 그 인정서를 받아와야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그 상황,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면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님, 즉 그 귀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라 하고 부탁받은 10명의 종들이 있지요. 10명의 종들은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믿음의 성도들은 다 종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종인 너희,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주인의 소유물이다, 그런 의미예요. 주인에 의해서, 절대 권력자의 주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소유받은 사람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종은 주인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주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인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래서 그 주인의 의도는 그걸 잘 사용해서 그리고 이익을 남겨라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건 바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각자에게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고 사용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큰 능력이든 적은 능력이든
어떤 능력이든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충성하는 만큼 상급을 주십니다. 충성하는 것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이 곧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문화를 남긴 사람, 그 사람에게는 10고을을 차지하라, 5문화를 남긴 사람이 5고을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16절 19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그랬지요. 남긴 대로, 그러니까 거둔 만큼, 많이 충성한 만큼 거기에 따르는 보상도 상급도 커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영광이죠. 그런데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아야 누구나 다 천국 가요. 구원받으면. 근데 상급과 칭찬이 따라요. 상급과 칭찬은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성했구나, 내가 열심히 했구나,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하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에 해당된다. 부끄러운 구원. 그렇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하는 것은 학교 규정대로 다 어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업을 다 들었으면은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 수석을 했다, 차석을 했다, 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똑같은 졸업생이지만 그것과 차이가 있다. 물론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물론 충성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천국 가는 거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천국 가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구원만 받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칭찬과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아시아의 7교회에게 예수님이 편지 형식으로 보낸 내용 가운데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예수님의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은 그런 교회가 2군데가 있는데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는요,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굉장히 작은 교회고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두 개. 그렇지만 그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겼더니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들은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큰 것이냐 적은 것이냐 많은 것이냐 많지 않은 것이냐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그렇지 않았냐 그것이 바로 주님의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지 큰 것을 했느냐 적은 것을 했느냐 그 차이가 주님의 판단 능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국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사람들에게 들라고 하면 바로 처칠 수상,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수상을 듭니다. 그 사람은 위대한 정치가요 아주 탁월한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이 처칠에게도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고 해요. 과거에 정치 초년 시절에 야망을 품고 정계에 입문을 하려고 할 때에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지만은 거듭 고배를 마셨다고 합니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거에서 패하니까 너무 낙심이 돼서 자기 고향 마을에 돌아가서 거기서 벽돌 쌓는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열심히 벽돌 쌓는 일을 하다가 아주 놀라운 그런 진리 하나를 깨달았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벽돌을 한꺼번에 여러 장을 한꺼번에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장 한 장씩 쌓아야 높이 쌓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마음 급하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걸 쌓는 것 같이 생각했지만 이 벽돌 쌓는 거 보니까 한 장을 쌓고 다음에 또 다음 장 또 다음 이렇게 캐캐로 쌓아야 결국에는 큰 건물이 완성되는구나. 내가 너무 마음만 급해서 이렇게 실패를 했구나. 그때부터 적은 일이지만 차근차근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또 더 노력해서 결국에는 영국의 수상이 되고 최고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됐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고 하루아침에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 성도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사람들은요 큰 것만 생각하고 큰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적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달란트와 문화의 가격 차이를 얘기를 했지요. 60분의 1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한 7천만 원 해당됐다는데 그것도 물론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달란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죠. 근데 주인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그 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통용되던 달란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것을 맡겨줬다. 야, 이 적은 것, 이 하찮은 것 이것 가지고 뭐를 해? 요즘처럼 금값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가치가 있겠지만 옛날 과거에는 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좀 낮았겠죠. 더군다나 문화라고 하는 것도 아마 가치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 사소한 일, 별거 아닌 일 그렇게 취급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모습은 그 주인이 맡겨진 그 의도를 파악하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은
그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 이익을 남겨라 하는 것이 주인이 맡긴 그런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것이냐 큰 것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일, 내게 맡겨진 일,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깨닫는 것은 우리는 여기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던 그 사람처럼 한 문화를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라고 하는 명령은 그것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설령 그 한 문화를 가지고 그저 하나밖에 못 남겼다, 둘밖에 못 남겼다,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얼마나 열심히 사용했냐, 활용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큰 사명 주고 저렇게 큰 일을 하는데 나는 겨우 이런 일 가지고 내가 해야 하나? 나는 이래봐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왜 내 일은 이렇게 작은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가져온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가져온 것을 핑계를 누구를 댑니까? 주인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주인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못 사용하다가 다 잃어버리면 주인에게 책망될까봐 나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냥 놔뒀다 가져왔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잘못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의 역할이죠.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주인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라는 것이 주인의 의도이지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주인이 맡겨진 의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 그 어떤 것이든지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2장에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말씀했지만은 서머나교회는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지만은 끝까지 그들이 그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때에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기는 자,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잘 극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925년도에 오늘날 러시아 소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러시아에서는, 소련에서는 전 국가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엄청난 고문을 하고 결국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그렇게 무서운 시대였다고 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재판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 책임자 중에 브루실바라고 하는 그 사령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브루실바. 근데 이 브루실바라는 사람의 사령관이 있었는데, 그 공교롭게도 그 며느리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체포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브루실바 사령관의 부하들은 전전긍긍합니다. 사령관의 며느리가 잡혀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찾아가서, 며느리에게 찾아가서, 부인 딱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당신을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며느리는요,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어찌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하면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 급기야 처형당하기 직전, 처형당할 사형장에 끌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브루실바 이 사령관이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끝까지 거절하고 오히려 기쁨과 찬송을 부르면서 얼굴에 그야말로 편안한 모습으로 환한 빛을 띠면서 오히려 웃음으로 기쁨의 그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때 그 사령관이 화가 나서 내 얼굴에 웃음을 멈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에 그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내 육신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마음에 솟아나는 이 끝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조그마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 충성하되 적은 일에도 충성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주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상급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그것을 사용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라고 부탁하고 탕국에 갔는데, 각각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만 주어진 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께로부터 주어진 그 사명과 직분,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끝까지 충성해서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축복을 받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